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2023년이니까 오늘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시편 23편을 읽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녀온 뒤에는 패션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오늘은 이걸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시편 23편 우리 천천히 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신 분들 마음에 아멘. 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풍성한 공급을 받는 새해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편 23편 6절에 임재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머무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넘치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그런 한 해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사실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3장 1절부터 한번 전장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혀를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있는 표현들 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뭐 이런 말씀이고 그 앞에 부분은 뒷부분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크게는 볼 수 있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선생이 안 되면 어떻게 훌륭한 제자들이 배출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선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선생이 안 되면 어떻게 배웁니까? 문자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선생이 되려면은 책임질 수 있는 소리를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라고 얘기한 얘기는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예수님 친동생이거든요. 근데 내 형제들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나처럼 예수님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형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더 진한 것은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고 방식은 좀 달라져. 잘 보시면 일반 범인들하고 다른 게 자기를 찾으러 왔어요. 형제자매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저기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바로 아버지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자매의 모친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이미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임하니까 말을 했으면 좀 책임을 져라. 말을 아무렇게나 막 말이라고 다 던지지 말고 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도자라고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다 부모이기 때문에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부형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로써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문제 부모가 있는 거지 문제 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면 자녀들은 다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생이라면 여러분이 참 부모라면 정말 여러분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는 다 실수가 많은데 실수 없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이란 말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몸도 굴레씌운다는 건 그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이 자기를 통제하고 말이 이끌어가요. 참 재미난 거는 맨날 난 죽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죽을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코뿔 때 흥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았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봐도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희 이제 시골에도 보면은 조금 잘못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막 육실할 놈이니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6토막 나면 죽었어요. 이 엠병할 놈이 집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뭐 불쌍놈이라나 뭐 이상한 소리를 욕쟁이 분들이 꼭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전파된 이래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언어들이 수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어들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님을 믿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승님한테 이제 언어를 배웠어요. 저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배고파 죽겠어, 뭐 힘들어 죽겠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계시는 이제 그 윤 목사님께서 저희 스승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겠네라는 말을 바꾸래요. 죽게 한 박자 쉬고 반 박자를 했나 한 박자나 쉬고 있네. 그러니까 죽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게 좀 쉬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또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기뻐서 죽게 있네. 기뻐서 죽겠네가 아니고 기뻐서 죽게 있네. 슬퍼도 죽게 있네. 부자가 돼도 죽게 있네. 이렇게 언어들이 이제 수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게 고쳐진 건 아니에요. 등짝 2대 맞고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고치는 사람 오세요. 제가 등짝 2대를 때릴 테니까. 우리 저보다 21살 먹은 큰 누나인 선영 전사님이 제가 배웠는데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등짝 2대를 세게 때리더라고. 나는 여자 힘이 그렇게 센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난 안 맞아봤는데 아내도 나한테는 제 등어리를 때리더라고 그 누님이. 그래서 2대를 맞았는데 얼마나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 손이 아부 힘이 아니 손에는 이렇게 좀 가늘게 보이는데 손이 길쭉한데 뭐 뼈가 통편지하게 엄청 아팠어요. 하나님 되시면 예? 아니 그래서 2대를 맞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죽겠네란 말을 사라지게 했어요. 저 언어 속에. 그래서 때로는 고쳐질 때는 따끔한 회초리가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쭉 보시면 여기 이제 계속 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12절까지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이것도 온몸을 제어하려고 이제 말들의 입에 하는 거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재갈 물린다고 돼 있고 배 같은 경우도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처럼 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라든지 그 배를 운영할 때 그 작은 키라든지 이것은 다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배는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광풍에 밀려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크고 광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지 않나 아니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부인이 집을 나가지 않나 뭐 희한한 얘기를 많이 생겨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멘. 옆에 그래도 아내들은 다 있잖아요. 없으면 그때 힘들죠. 근데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잖아요. 또 고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런 크고 작은 광풍이 밀어닥치는 내 인생에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는 사공이지만 우리 인생의 사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사공인데 배에서는 우리 인생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왜냐면 혓바닥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혀 재봤어요? 혀 재면 아마 한 30cm? 근데 쭉 빼면 좀 길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그런 일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쪽 산을 잠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매다하고 남자애가 죽었어요. 근데 목이 쭉 이만큼 빼져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또 저는 또 가까이 가서 또 봤네 또 거기를 가가지고. 근데 여학생들은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막 구토하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도 사나이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밥을 먹는데 여자애들은 막 그거를 보고 막 구토를 하고 막 밥을 못 먹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왜 그 젊은 애가 뭘 했냐면은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도 하기 직전이었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뭐 오래된 기억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애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건 몰라요? 알아요. 네, 알죠. 그러니까 넘어갈게. 해석은 안 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얘가 비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제가 뭐 20살 때 얘기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인생이 끝이 나도 우리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아이에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아버지의 사업이 묻어내고 자기의 그 또 미래를 설계했던 그 아내가 될 여자애가 딴 데로 가버리니까 얘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줬더라면 방향을 틀지 않았을까.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누군가 말을 걸었더라면.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저 간증 들어보면 죽으려고 이제 목 매달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떤 전도하는 분이 막 문 두들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막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죽으려고 목 매달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약 먹고 죽으려고 약도 다 준비하고 가는데 홍대광 씨가 간증한 거예요. 그건. 홍대광 씨가 버스킹 하는 사람이니까 슈퍼스타K에서 사위를 했던가? 홍대광 몰라요? 아 저만 텔레비를 보나? 아 텔레비 본 건 아니고 우리가 저기로 봤었나? 저는 텔레비 보는 지 오래됐는데 홍대광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전 노래를 가끔 듣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듣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 되면 가끔 듣고 싶어요. 홍대광 씨는 그냥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듣기에도. 근데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노래하고 뭐 찬양도 부르고 그냥 뭐 건전가요도 부르고 알아서 뭐 유행가도 불렀겠죠. 그런데 그걸 듣다가 한 사람이 삶에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 가사 말을 듣다가 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죽으려고 그러지. 그 정신 차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홍대광 씨한테 뭐 메일을 보냈든지 편지를 보냈든지 그거를 이분이 뭐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래가락을 듣고도 사람이 살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손짓, 몸짓, 눈빛, 언어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 뭐 이건 제 간증인데 제가 이제 일전에 그때는 옥선이가 없었나? 그 저기 의정부 감리교에서 그때 아니 무슨 찬양제라고 해야 되는데 찬양 경시대를 열었어요. 찬양 경연대인가 뭐 그 등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참고로 결과 중창 2등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2등 실력은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2등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있지만 그때는 다 애들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영어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면 이걸 이제 춤을 배워가지고 한 번은 영어로 하고 한 번은 한글말로 해가지고 이제 찬양제 출전을 했어요. 찬양 경시대에.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교회였는가? 갈릴리교회 상을 주지 않으면은 난 데모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선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이제 학생들 저 꼬맹이들 있었고 9명으로 하자고 사모님하고 저 빼면 7명이에요. 애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애들하고 이제 찬양도 부르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춤을 추고 막 점프를 했다가 막 이 뚱뚱한 사람이 막 그냥 안무하듯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왜냐면 양어머니가 무당했는데 그 무당을 어머니라 불렀던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회의 길로 여정으로 이끄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도 그때 감정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 막 울면서 제가 춤을 추고 경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고 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때 막 일어나서 기립하고 쉬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때 호혜건이라고 뭐 이름을 밝혀서 그런데 얘가 목사가 됐어요. 이웃교회 이제 청년을 사랑했던 남자인데 그 자매를 이제 좋아하니까 얘가 그 교회를 오고 그랬었는데 나중엔 저희 후배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으로 제가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그 막 울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추며 경배할 때 제 마음이 열려서 내가 신학을 가기로 결심했고 술 담배 다 끊고 새로운 인생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얘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래, 한 사람의 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바꾼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말을 통해서 제가 말을 통해서
독이 되는 말을 하고 독이 되는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판단의 말을 하고 판단의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한 거 정죄의 말을 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입술이 이제는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내뱉어요. 저도 많이 그랬죠.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취소한다고 그래요. 어떨 땐 제가 기도원에서 우리 형님들, 목사님들 계시는데 내가 말을 했어요. 난 빚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야 그게 빚이냐 투자라고 바꿔라. 그래서 막 혼내켜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분을 별로 안 좋죠. 아니 참 그래요. 저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서. 저도 싫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맞는 말이어서 일단 즉각 순종하고 주님 취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투자한 걸로 이제 바꿨어요. 언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바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여러분의 싸움이죠. 저는 바로 수정합니다. 컴퓨터에서 수정 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지울 건 지우시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못 툭툭 던져버리고 그 말 한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말이 쌓여서 결국은 자기에게 삶의 저주를 가져오거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펴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펴볼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펴셔서. 민수기 14장 28절.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라서 여러분 꼭 펴보셔야 돼요. 자, 다 폈어요? 누가 찾은 분이 크게 읽으세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말씀만 들어도요. 일평생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 거예요. 아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 말을. 그러니까 너희 말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바로 취소해서요. 아멘. 성질나고 우리 자식부가 이런 놈은 없는 게 나. 그러면 자식이 죽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고쳐야 돼. 이 축복받을 놈아. 욕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바꾸라고요. 이 변화될 놈아 이렇게. 아멘. 얘는 변화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안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계속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 자녀든 내가 아는 지인들 정말 미안해요. 저희 전문용어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기분 나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얘가 바뀔 걸 상상하면서 선포하자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났으니까 한 친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걔는 다른 데는 너무 좋은 애인데 입양을 해서 키우고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공만 잡으면 애가 이상해져요. 안하무인이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선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을 해도. 근데 이 친구는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운동하는데도 다 쫓겨났어요. 너무 불쌍해요. 저는 지금 그 친구 보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저하고는 그 친구가 이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내가 회장인데도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 친구는 오고 싶겠죠. 저희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오면은 형님들한테 사과도 안 했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오면은 이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친구지만 부를 수가 없어요. 양주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꼭 공을 잡으면 그러냐고. 그것도 뭐가 있는가 봐요. 하여간 축구공을 잡든 족구공을 잡든 공만 잡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진짜 평상시에 엄청 착한 친구예요. 근데 꼭 이거하고 똑같이 봐요. 다른 사람 다른 데 멀쩡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급속하게 박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만 잡으면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모르죠. 뭐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건지 아니면 심플하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참 정말 좋은 친구예요. 왜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잘하고 우리 같이 어울리면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공만 잡으면 그런지 스포츠만 했다 그러면 그냥 막 이게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저는 갖고 있고 저도 이제 좋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 친구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상상을 동원해서 내가 우리 자식이 또 내 친구가 이렇게 변화될 걸 바라면서 축복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승님한테 이 언어가 교정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겠나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보다 21살 더 많은 그 전사님이 등짝을 2번 얻어 맞은 바람에 제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좋은 분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인생의 선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좋은 만남을 달라고 제가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쁜 분과 교제를 하면 나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과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 마치 이거가 똑같아요. 연탄집에 갔는데 연탄재가 묻어갔는지 몰라 자기는. 근데 묻어가 있거든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왔어요. 뭐 숯불고기를 먹고 왔다. 그러면 숯불의 냄새가 향이 배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인식을 못해.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향기가 젖어 있어서 그 향기가 흘러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훌륭한 인격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서 흘러왔던 그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제 영적인 스승님들 그런 분들 못 만났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근예로 꼭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자꾸만 뭘 주면서 자꾸 축복을 하려는 버릇이 생겼어요. 우리 그 홍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제 두 번째 스승인 우리 홍정신 목사님이 여러분이 오기 전인가 여기도 설립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때 막 순서 주보도 없이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서 짠 것도 없어. 아니 종이에 쓴 것도 없이 그 즉시 자리에서 막 써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 동료 목사님들 또 형님들 누님 목사님들 오시고 그랬는데 친구들도 오고. 근데 그분은 꼭 기도해 줄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감동이 오시면 제자들한테 다 10,000원을 줘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줌으로 제자들 가르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좌번호 부르세요. 그럼 제가 10,000원씩 붙이고 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10,000원씩 준 적 있죠? 안 줬나요? 다 안 받았는가 봐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때 그 돈을 줄 현장에 있던 분은 받았을 거고 현장에 없던 사람은 못 받을 텐데 저는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놀라운 거는 재정을 주면서 기도할 때하고 축복 기도할 때하고 그냥 맨입으로 기도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의 돌파가 일어날 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계좌번호 불러라고 제가 이제 10,000원씩 송금해 줬는데 그때는 다 안 들어와가지고 8명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죠.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희한한 일은 재정을 심고 축복 기도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인생이 축복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멘. 어떤 분은 뭐 5천만 원 받았다는 분 현찰로, 어떤 분은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들어왔고, 이제 큰 예는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그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 지갑에 목사님 그때 스쿨 들어간 뒤로는 인파티션 받고 맨날 무슨 펑펑 노래 부르잖아요. 돈이 옵니다. 그런 뒤로는 40만 원 이상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갑에 항상 5만 원짜리 이게 있대요. 재정이 흘러 들어와서. 이거는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입술에 열매를 짓는 창조주가 말한다 그랬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전 목사님은 뭐 이렇게 바이블 세이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그런지 여러분이 찾을 거는 뭐 이걸 다 찾아서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죠. 오늘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보자고. 전도서 5장 2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5장 2절 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3절 더 읽으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함부로 말을 해래요, 말래요? 하지 하지 마.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적어 놓으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말에 온전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실수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제발 부탁하는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거예요.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말 좀 적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말 좀 적게 하세요. 말을 적게 좀 하세요. 적게 그러니까 하세요. 쓸데없는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화내는 말, 성질내는 말, 또 그리고 남을 갖다 이렇게 약 올리게 하는 말 있잖아요. 아주 어떤 사람은 몇 분 안에 약을 올리게 하는 은사가 타고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버리세요. 옛날 저희 스승님이 그랬어요. 자기 신랑은 자기를 뭐 1분인가 2분 내에 아주 그냥 화딱지나게 만드는 은사가 있더랬나. 말좀 작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돼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말 알죠? 생명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용기 주는 말은 마음껏 해도 돼요. 비전을 주는 말은. 그런데 막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버리세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3절에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여러분 꿈은 영몽도 있고 영적인 꿈도 있고요. 혼적인 꿈도 있고 이제 그게 악한 것 그게 꿈도 있고 그래요.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으로 현몽해서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빨리 아이와 모친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하나님도 알려주셨고 꿈에.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또 되어질 일을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러니까 요셉에게 7 곡식단 그러니까 뭐야 그 형제의 그 부모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사건이라든지 해달별이 절한다. 이거는 요셉이 앞으로 우뚝 서서 높은 포지션에 서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꿈이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그 꿈을 꾼 지 13년 만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리고 또 어떤 꿈이냐면 내가 너무 걱정이 많고 여기 나오잖아요. 생각이 많은데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 같으면 제가 예전에는 제 별명이 안달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비행기는 안 떨어지나 쓸데없는 걱정이죠.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걱정이 많은 거, 생각이 많은 게 꿈으로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내가 회개할 꿈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는 꿈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왜 말을 적게 하라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매한 자의 소리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 좋은 말은 많이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언어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속담도 많잖아요. 뭐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인생을 끄는 힘이 있다. 아멘? 말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혀는 지체, 작은 지체인데 작은 불이 돼가지고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사실 불은 조그만 작은 불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막 숲을 태우고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죠. 또 혀는 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게 더 많아요. 축복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 별로 글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지, 대부분은 욕을 더 먼저 배워요. 그죠? 축복의 말을 먼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어가 훈련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보면 계속 7절 8절이 뭐예요? 다 짐승이고 새고 벌레고 다 사람에게 길을 들이는데 이놈은 길을 들이지 못하는 게 사람의 혓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이 혀가 무서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다 한 입을 가지고 저주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 한 가지만 해야지. 이게 자유자재라는 게 이게 말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다가도 어떨 땐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샘이 어떻게 단물이면 단물, 좋으면 좋은 물이지 아주 동물이면 동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또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야지 감람열매를 맺겠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지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냐. 이처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말이 한 곳을 향해서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축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될 건가, 저주를 부르는 말을 하게 될 건가. 나는 여러분이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저희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여기 말고 제가 이제 새빵사리 교회를 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와서 전해줬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목사가 그 하는 그 손짓이나 몸짓 그리고 그런 춤이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를 추었냐면 와이리존노를 불렀거든요. 와이리존노 와이리존노. 그 다음에 또 뭐지? 내가 잊어먹었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와이리존노. 이게 1절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삼일체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삼일체송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는 와이리존노 와이리존노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니 와이리존노. 3절은 와이리존노 와이리존노 성령님을 교사라고 부르니 와이리존노. 물론 성령의 역할은 많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일들이.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작이 천사를 부르는 동작이래요. 천사가 온대요, 그걸 할 때. 저는 몰랐어요. 그 아마 우리 스승이신 우리 홍 목사님께 그 얘기도 잊어먹었을 게 본인도. 왜냐하면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받은 당사자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 감리교 선배 목사님 그 사모님 기도해 줄 때 실제로 제가 와이존노를 부르면서 사역을 할 때에 천사들이 거기 임해가지고 그 사모님의 그 영안이 열려갖고 천사를 보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냥 허투루한 말이 없어요. 당신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저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집회할 때 우리 보선사님이 가서 이연사야겠지만 예전엔 저 혼자 다 했어요. 장구 치고 치고. 제가 임파테전도 했다가 설교도 했다가 임파테전 했다가 예언도 했다가 뭐 지식의 말씀도 전하고 치유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그 박성룡 목사님 사모님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그분의 말은 기억나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기도 중에 했던 말은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증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개인 예언은 확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내용도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도 설교는 다른 거 준비하려고 왔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 좀 가져가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하는 설교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전 목사님이 그런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멘. 저도 뭐 그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도 오랜 동안. 왜냐면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원고를 잘 작성을 안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하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게 하려면 더 막 힘들어. 물론 요점 정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또 실수 안 할까봐 이제 몇 마디는 써놓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이제 그냥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까지는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말, 인플루언서라는 뭐라는 말의 영향력 그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지 않냐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마땅히 적게 하라. 그 말은 말을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주에 관한 말 하지 말란 소리야. 쉽게 말하면. 축복의 말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아멘.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소리, 비난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향가치도 없고 사람을 파멸을 일으키는 말을 왜 하냐 이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2023년 한 해는 대박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 대박이 나냐면 거기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은 무조건 10편 23편 계속 읽으면 시작할 거예요. 제가 준비가 되면 패션 번역을 할 거고 준비 안 되면 개혁 개정으로 해서 할 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에 선포했어요. 23편이 축복이 풀어지는 해라고. 아멘. 23편에 풀어지는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풍성한 공급이에요. 아멘. 환상으로 말하면 낙타 때가 오고 있다. 그거는 재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재정을 등어리에 짊어지고 와서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는 인도한다는 사인이고요. 상징적 의미가. 막대기는 후드려 때리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려야죠. 못 가게.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 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잘못된 내 자식이 아니면 죽든지만지 뭔 상관이지.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식이라고 인정되면 그 사람 배를 때려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아멘. 아멘. 그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아멘. 회초리 맞을 때 기분 나빠.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적군이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벌여놔. 그리고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우리 축복해줘. 선물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23년은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잖아요. 막 가스값도 오르고 막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살 길을 주신다 아멘. 아멘.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6절이 바탕이 돼야 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도 잘 보시면 기독교의 근원이 기초예요. 기독교의 근원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6절이 기초가 될 때 그 앞절에 1절부터 5절까지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 돼야 돼 내가. 아멘. 여러분이 임재의 초소가 될 때 그런 1절 5절까지 축복이 부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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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가 머물러야 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나를 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냐. 아멘.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23년도에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가끔은 자기 생식대로 막 밀고 나가려고 그래. 자기 고집대로. 그게 멸망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고집은 온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쏟아부어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1 더하기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의 승자승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하가 30배야. 그 다음에 60배, 100배, 1000배, 1000배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기하급수적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자꾸만 손해볼 것 같죠. 뭐 11조를 드리면 손해볼 것 같아. 아니야. 드려보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이 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심으라고 할 때 제가 심으면 정말 그렇게 오더라고요. 야고 3장을 하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모님한테 50만 원에서 50만 원 붙였더니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어떤 분이 얼마 있다 바로 그 다음날 50만 원이 흘러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이 심음과 거둠이 동시에 들어오는
추수의 시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심으는 때 심으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렇게 아담한 교회에서 유지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작은 교회는 문을 많이 닫잖아요. 대한민국에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문 닫은 적은 없고 계속해서 2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쭉 보시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인 거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줄 때는 성결이 임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거든. 그죠? 그 말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깨끗한 분이 예수님보다 더 깨끗한 분은 없어요. 이 땅에. 아멘. 우리가 본받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닮아간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점점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해져요.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자꾸만 세상에 자기 논리, 자기 상식,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한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간증을 보면 그 새롭게서에 보면 용감한 형제 그 중에 한 친구가 나왔던 그걸 제가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든 간증이 다 동일해. 예수님 만나거나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을 만나면요 세상 게 다 우스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고 다 내려놔요.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고 이 세상의 명예도 다 싫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때 그걸 내가 축복을 누리는 거지 굳이 내가 그걸 쫓아가지 않아.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갔더니 오히려 못 쫓아갔는데 그냥 사랑하고 나눠주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허상을 쫓지 마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고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맞아요.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축복의 정점에 와 있고 성결한 사람이 돼 있어 이미.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조화로운 삶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지 않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연합해서 사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질서 안에서의 그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용이란 말은 품어주는 넉넉한 너그러운 뭐 그런 태도를 관용의 태도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그러운 분이세요. 우리는 안 그러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죠. 그죠? 사람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잘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분이시죠. 참아주시고. 이걸 관용이라고 볼 수 있고 양수이란 말은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리고 저쪽 말도 옳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를 양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긍휼은 피를 주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은 다른 말 아시죠?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게 편견인데 이건 없어야 되겠죠.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말에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진실한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을 제가 볼 때는 긍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을 베푸는 사역이고 또 하나의 사역은 진실한 사역이죠. 거짓이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진실과 충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충신교회인데 충신한 말은 사실 거짓이 없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충자란 말이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에서 이 마음에서 그걸 딱 쪼갰어. 그렇게 고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충자예요. 가운데를 쪼갰는데 마음 가운데를 정중함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딱 쪼갰는데 이 면이 똑같다. 데칼코마니 그렇죠. 이렇게 딱 쪼개서
볼 때 딱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딱 펼치면 똑같은 면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이 그래야 돼 우리가. 앞뒷면이 똑같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고 쓰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다툼하고 이거는요 전부 다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는 비교의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사랑과 존중의 문화고 각자가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킹덤의 문화다. 그러나 마귀의 문화는 자꾸 다툼을 일으켜 나하고 너를 비교를 시켜. 그리고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아니면 나는 높고 너는 아래고 뭐 이런 식으로 상하 구별을 주고 자꾸만 쪼개고 나눠요. 그리고 차별을 주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머물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물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 성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까지 가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삶도 살게 되고요. 마음도 다스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고요. 오래 참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된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돼 있어요. 한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말씀들이. 그러니까 나는 한 말씀이라고 전하다면서 그거를 뭐 쪼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통으로 봐야죠. 성경도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말씀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 구절로 가지고 그 전체를 봐야죠. 통으로 봐야죠. 우리 인생도 통으로 봐야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딱 잘라가지고 그 1년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루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60년이면 그 60년 전 인생을 봐야지 한 가지 가지고 이 사람 잘못했다 이러면 그건 잘못 평가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멘?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죠. 그냥 뭐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전체로 보고 가야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말하는 존재. 존재.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도 말로 창조했는데 우리도 말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예언할 때 배웠죠, 그죠? 말은 창조적이다. 휘젓는다 배웠는데 그 개인 예언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휘젓는 거죠. 창조적이죠.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창조적인 말을 하되 생명을 살리는 말을 꼭 하시라. 생명을 창조해야지 죽음을 창조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창조해야지 저주를 창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아멘.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2023년 한 해는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